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떠나면 율법에 잡힌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아주 큰 사랑하심으로 한 4,000년 동안 율법에 매이기 위해서 살게 하셨고 5,000년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 육신인데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놓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법에 의해서 대신 죽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신약 시대에 있는 십자가 대속이 복음이지 구약 율법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심판하는 것뿐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은 돼요. 이것은 결국엔 심판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신약시대의 은혜는 십자가 하나님과의 공의를 충족시켜주고 심판도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법의 땅을 심판해서 이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시고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주는 사랑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시대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히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 은혜 속에 살면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주 가장 큰 법 세계명 사랑만 잘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내 마음에 퍼부어서 새겨놓으면 이 은혜보다 더 큰 문제나 은혜보다 더 큰 질병이나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워낙 크니까 은혜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힘들지만 십자가를 바라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를 증거하고 보증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는 증거하였거든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시대에 살면서도 은혜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아직도 율법에 막 얽매여 가지고서 참 신앙생활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 종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살면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입니다, 죄. 율법은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아직 은혜 시대에 있지 않고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구약을 벗어나서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죄가 사하고, 그것을 믿어야 축복이 오고, 그것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믿어야 질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계시를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떤 일을 만나도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혹시 이길 수 없을 쯤에 내가 가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를 돕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자로서 고난받는 우리를 넉넉히 돕는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 속에 갇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복을 주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아주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들어갑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 나와서 십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은혜로 막 뒤집어 씌우십시오. 율법을 다 버리고 은혜로 뒤집어 씌우면 율법이 벗겨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율법주의 아들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금의 현대 자녀들에 대한 것을 고발하는 그런 계시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이 가문은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사는데 이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마음을 이 자녀들이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아버지가 다 진자리 만자리 내시고 부모님이 다 기르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성령이 돼서 법이요, 법. 아버지 법입니다. 법.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차피 법에 상속된 법이 있으므로 이 상속된 법을 지켜서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법이라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법이라는데 이 법은 그래서 아주 모른정하고 불효막심하고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자식이 자기를 기르는 부모에게 법이요, 재산을 주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젊어 있는데 이런 아주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 보십시오. 이 첫째는 좀 지혜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반드시 지킬 테니까 지킨다. 내 집에 떠나지 않는다. 첫째 아들은 그래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가 사랑방탕하고 돈을 다 쓰고 뭐 주중에 빠져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여자도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거기에 또 하필이면 그냥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날 기근이 들어서 노숙자가 되고 취직도 못하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서 돼지 함께 쥐염 열매를 먹고 아무리 마셔도 배가 고파 죽겠거든. 정신이 바짝 차려졌거든. 와, 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쌀밥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처럼 머리는 크러지고 거지처럼 동구 밖에 걸어올 때 아버지는 벌써 알고 맨발 걷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빨리 우리 아들을 목욕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도 신겨라. 살찌송아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벌이자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딱 받아 율법주의자 아들 큰아들이 와서 무슨 소리냐 이게. 이 뭐가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장구가 들리고 북소리가 들리냐. 종이 말하기를 아유 주인께서 둘째 아들이 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인을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밖에 문 밖에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왜 안 들어오고 거기 서 있느냐. 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법입니다. 법. 저 동생은 이미 분깃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남입니다. 남. 왜 남에게
지금 잔치를 베푸십니까? 나한테는 아버지께서 염소 이렇게 한번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아니 허락망상에 다 재산을 소멸하고 온 거지에게, 남에게 무슨 살찐 송아를 잡아줍니까? 이게 부잣집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판 자녀들의 모습 같기도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상관없어. 법이라는 것이 아주 냉정하고 아주 몰인정하고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무정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집안이 은혜가 없고 율법주의 가문이 되다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항상 은혜로 사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성이 다 있어요. 둘쳐내면 점상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치면 먼지는 다 나게 돼 있어요. 누가 물고 찢고 싸우고 잘났다고, 그건 아주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과간이 아니죠. 그건 사람 되기를 싫어하는 짐승 같은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주의를 폐하시고 직접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와, 내 은혜를 봐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지 않냐? 거기 무슨 법이 필요하냐?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 모든 법은 사랑의 줄거리 다 걸려 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살인하면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가늠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탐내지 마. 율법이 전부 사랑 속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랑 속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짓기 전에는 이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었어요. 딱 하나 법, 하나가 절대 주권 딱 그 하나예요. 모든 일은 다 내가 마음대로 해.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말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신약 시대 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되 인자와 긍일로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계시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막 살려고 그래. 잘난 척하고 뭐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뭐 목사 그러면 돼, 이렇게 살려고 그래. 아니에요.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원수 만들지 않고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이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율법주의는 대단히 교만하고 대단히 오만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반드시 결핍이 와서 왕따가 되게 돼 있거든요. 결과가 뻔해요. 심판이 돼 있어 율법에는. 그리고 은혜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사는 것은 니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법을 만든 것인데 법으로 사는 것은 전부 심판에 적셔서 전부 지옥불로 다 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고 등 따쓰고 배불러도 잊지 말 것은 십자가 은혜를 자꾸 마음에 새기십시오. 율법을 찾아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자꾸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감동하고 미소를 지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볼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에 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은혜가 되고 집안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율법을 살면 집안은 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디 있어? 자녀가 어디, 형제가 어디 있어? 물질로 유산과 타서 놀아서 가는데 다 남이 되고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잘도 한번 보십시오. 첫 잘도 율법주의자. 와, 내 동생은 떠났으니까 동생이 남이야. 이제 남이야. 그런 거예요. 이 집안은 다 이제 내가 법을 지켰으니까 아버지는 다 아버지 주면 다 내 거야. 큰아들이 이래. 그 남이 동생 올 필요도 없어. 뭐 지금 주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주 몰인정하고 냉정하고 부정한 이 큰아들을 보면 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사랑이 없어.
율법은 무시무시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칼로 탁 자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큰아들도 아빠가 잃었다 다시 찾은 내 동생이지 않냐, 그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냐,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도 법이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이요, 그 종탕 쫓아내라는 것이죠. 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아버지가 아무리 말하던 법이야. 그리고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 동생도 원수가 되고 아버지도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의 결과는 콩가루가 돼서 결국에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찌하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많이 사모하십시오.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쓸데없이 자고 그렇게 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글씨가 있으면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은혜에 감동해 보세요. 그 마음이 소생하게 되고 생동없는 신앙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가도, 어디 사업의 발주자를 만나도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신용이 있고 아주 미소를 지은 감사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땡큐입니다. 대인관계도. 그 서로가 신뢰가 되고 사랑이 돼서 훌륭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익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혼자 살라고 혼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돌려보십시오. 은혜에 충만하면 이웃이 보여요. 이렇게 저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그걸 도와주는 생각이 그냥 가요. 간절해요. 막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은혜가 충만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막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금식까지 해가면서 본인도 모르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원수가 없고 법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율법에 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므로 절대 이기주의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길래 그래? 자, 둘째, 아버지 사랑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 오랫동안 등 휘고 머리가 허여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막 짜글짜글하고 그래. 이 첫째, 둘째 아들은 뭐라 하냐? 사람이 늙으면 당연히 등이 굽히고 그냥 주름살이 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그렇게 항상 뭐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율법주의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진자를 만지 안 뒤시고 저렇게 나를 양육하시고 저렇게 나를 가르쳐주면서 성령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네가 크구나. 이게 사람이지. 아버지네도 아버지 책임이 있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학교 보내줘야 되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 책임이니까. 뭐 등 휘고 머리 허해지고 주름살이 많고 어디 아파도 그 사람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리식의 개념을 갖고 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이 집안이 모른증하고 부정한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거울과 같아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들 내 얼굴에 티가 묻었다. 거울 보면 보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이게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못 고쳐져요. 이 거울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율법은 심판을 해요. 너 티 묻었으니까 너 죄 짓지. 감옥에 들어가. 심판하는데 구원을 못 해줘요. 또 율법은 못 해줘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서 복음은 죄심도 불구하고 못났음도 불구하고 정말 가진 없어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버려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 은혜. 죄를 씻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니까 당연히 복도 받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로운 것도 충족시켜주고 사랑도 충족시켜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자유함으로 건강하고 자유함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계시,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 율법이 아니고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버렸으니까 율법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 뭐만 하면 돼? 세 계명 하나 딱 사랑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면. 그것도 못할까 봐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가서 여러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시대 은혜를 버려버리고 율법 시대 눈이 돌려가지고서 성령도 안 계신 것 같고 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율법을 막 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 그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내 상함 죄야. 저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누려. 내 대신 징계를 받았으니까.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대신 질병이 나아.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잃은 양들이라서 애들을 떠났으니까 더 목자가 없어. 그래 각기 제 길로 가. 합력이 안 돼 이게. 각기 그릇된 길로 가. 나쁜 길로만 자꾸 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의 삶의 은인이지만 왜 저렇게 직접 십자가 올라와서 내가 죽을 수 있겠는가? 저 아이는 못 죽어요.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한 번도 없는 자가 죽어서 죄 있는 자를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버지도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찾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주의로 살아간 두 아들을 놓고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 그냥 맨발 보고 따라가서 끌어안고 그 더러운 옷에 끌어안고 종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라. 다시 자녀된 권위를 주는 가락지를 끼워주라. 자녀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름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락지를 딱 끼워주신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 자녀 신분이 회복돼서 마귀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자녀처럼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 우리는 인정을 또 안 해. 율법주의라 그래. 개인주의라 그래. 이기적이라 그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다 여러분에게는 가락지가 다 끼워져 있어요. 믿습니까? 다 끼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자녀의 자녀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미 가락지가 끼워져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가락 끼워준 것처럼 자녀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있어. 그것은 완전 은혜에서 온 거, 은혜에서. 율법에서 오지 않아요. 율법에서는 그냥 단방 지옥불입니다. 그거는. 저놈의 자식, 호루 자식,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와서 이제 와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나한테 구걸하러 아버지 나 아들이라 이게 뭐 종으로 사용해서 먹고 있고 누르는 그렇게 좋은가? 이건 법으로 치면 그냥 지옥불입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가락지 끼워줘. 안 들어.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나 죄를 싫다. 안 들어. 아버지는 이 회개 말 안 들어. 아예. 내 아들이니까 그냥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도 은혜를 따라가지고 율법에서 치우쳐서 잘난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똑똑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여러분 절대 율법을 살지 말고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말한 바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실어놓은 것, 성경에 합쳐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런 것이란다. 저는 목회할 때 이러면 안 되겠지만 구약을 딱 잘라서 없애버리면 좋겠어. 사보고서만 딱 하고 있으면 좋겠어. 그럼 맨날 은혜에 감동해서 뭘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성경을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서 이거 다 읽지도 못하는데 그거 지가 은혜 받은 하나 말씀 구약에 가가지고 신약을 막 판단해. 율법주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아침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 다 나오셔서 정말 십자가가 뭔가를 좀 알고 십자가에 팍 파묻혀서 은혜로만 살면 율법주의가 필요 없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해서 죄를 짓고 그럴 일이 허당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은혜로 살면 내가 내 할 일 다 할 수 있고, 은혜로 살면 성령이 와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고 마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정말로 빛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를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이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율법을 청산해 버리셨어. 대심판을 받아버리셨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미 심판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것이 우리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을 믿어야지 자꾸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이래서 율법의 옷을 벗기는 도구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자꾸 사니까 하나님이 참 탄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벗기는 옷을 율법의 옷을 벗기는 도구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딱 와요.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깨질 때 율법을 싹 벗겨버려 하나님이. 은혜 회개하면 은혜 옷을 입혀줘서 다시 은혜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 생각해야 돼. 안 올 것 같아. 반드시 와야 돼. 그래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자녀 택해서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 자녀의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칼바람에 불어서 율법옷을 다 찢어서 벗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낮아지고 깨어져 가지고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의 눈을 딱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 받으면 은혜의 눈이 떠지질 않아요. 깜깜해요. 고난을 받아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 회개하는 가운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 삶으로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가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 봄이 돼서 이제 밭에다가 채소를 심으려고 물을 떠다 물을 쫙 뿌렸어요. 물이 다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채소를 심어요? 땅도 안 파고. 그 원장님이 와서 망치를 들고 오더니 막 그 굳은 땅을 망치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뒤집어라. 물을 쫙 부어요. 물이 그냥 쫙쫙쫙 빨아들어가 흙이. 물을 빨아당겨서 거기에 신문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 원장님 하는 말이 수도사 너야 내 인생도 이런 것이란다 이놈아. 내 고집을 좀 망치로 때려가지고 부셔버려라. 그래야 은혜가 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네 고정관념을 안 부시면 은혜 안 들어간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나 고정관념 이런 나쁜 성품 이런 것들은 다 망치로 두들겨 깨십시오. 깨버려야 내가 살고 내 은혜 속에서 감사를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하지. 내 고집 딱 세워서 끝까지 난 눈에 흙이 들어와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눈이 흙이 들어오기 전에 깨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근간에 21세기의 이런 삶 속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있으니까 신앙이 별로 눈 돌리지 않고 자꾸 법이 많죠. 그냥 물고 찢고 싸우는데 열심히 뭐 정치도 모르면서 뭐 정치 전문가처럼 한쪽 편을 쓰고 이쪽 편을 쓰고 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지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 다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그 망하는 겁니다. 망. 이게 딱딱한 율법의 심판자가 되면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져도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담지를 못해요. 내 고정관념 때문에 은혜가 안 들어와.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은혜가 막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래서 율법옷을 벗겨버려야 되겠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율법옷이 그대로 입혀져서 은혜는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갈 때도 벌써 나가면서 뭐 정죄해 나가면서 누가 그러더라 저러더라.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사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법이요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결과가 그렇다니까요. 법이라는 거 심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없는 법이 어디가 있어? 법은 반드시 심판을 가지고 오고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순서가
은혜는 안 그래요. 은혜가 오면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친구가 되고 잘 살게 돼요. 더불어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너무 달라요. 이건 정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서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밑에 들어가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린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 은혜가 넘치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 줘서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한다 내가. 아주 은혜로운 삶, 배은망덕하지 않고 와 하나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거야. 그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이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죠? 그 때문에 은혜 속에 살면 부족함이 없고 은혜 속에 살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 대속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니까 저 십자가 대속 은혜 뭐길래 저렇게 목사님 저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와 내 죄를 다 씻어주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앞으로 난 죄와 함께 살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인이 하는 눈을 뜨고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누리라고. 여러분 혼자 잘 살고 혼자 떵떵거리 영원히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려야 돼. 받았으면 주기도 하고 사랑해야 돼. 은혜를 누리는 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율법과 공의를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은혜의 사랑을 충족시킨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살면 원수가 없고 이 사건으로 살면 하나 될 수 있고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근거를 십자가에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거기에 살 길이 열려요. 십자가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들어가야 살 길이 열리고 건강한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십자가 밑에 오면 다 쉬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돼.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어. 예수는 은혜를 가졌단 말이야. 은혜 속에 살아야지 우리가. 왜 율법을 자꾸 갖춰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옳거니 않거니 해가면서 자기가 뭐 심판자처럼 통치자처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은혜 속에 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바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율법은 선민 계약을 한 건데 선민이라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달라요. 신분이 달라. 백성 되겠습니까? 자녀가 되긴 낫지. 공주 왕자가 돼야지.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죽어서 씻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으며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으며 내가 건강한 자가 되었으며 내가 천국 영생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그걸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영생 얻기 못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 율법은 그 잘못을 고칠 수도 없어요. 심판밖에 할 수 없어. 그걸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시잖아요. 율법을 믿는 자는 모세를 믿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주었다는 건 내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나를 죽으셨다고? 왜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걸 묵상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사랑과 은혜의 계약이에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율법은 지켜야 복을 받지만 은혜는 공짜로 복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믿음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겹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그 은혜 속에 들어와 버려. 믿으라 그러면 자녀가 돼버리고, 믿으라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시고, 믿으라 그러면 응답 있고, 그러면 구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큰 은혜가 만날 수 있으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 속에 들어오면 십자가도 다 보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에 치우치질 않아요. 그저 은혜가 좋아서 감사하고, 은혜가 좋아서 기뻐하고, 그 은혜가 좋아서 이웃도 막 사랑하고, 은혜가 좋아서 이웃도 막 나눠주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아주 가장 옳은 길이에요.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은혜에 들어와 살면, 회개하면 더러운 다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주시고 사치종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바라고 항상 은혜 속에서,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얘기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신약에 딱 맞습니다.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범사에 감사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과 함께 분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